또 본문 한번 두 번 들어가 볼 텐데요. 오늘 본문 교과서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역사서, 이런 체험서, 이러한 예언서가 누구의 역사고 누구의 체험이고 누구의 예언이다. 여기는 히브리족 속의 민족의 예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저는 정확하게 맞지 않다고 봐요. 사실은 이스라엘의 예언에 관한 예언이고 이스라엘에 관한 체험이고 역사라고 봅니다. 물론 히브리란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히브리와 이스라엘은 엄밀히 따지면 구분이 되어져요. 자, 어떻게 구분할까요? 히브리가 어디서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몇 년생? 2166년생. 2091년 75세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요. 그 전에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뭘 건넙니까? 가장 중요한 강을 건너요. 무슨 강? 에덴 동산에 있었던, 저는 에덴 동산이라고 봐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넙니다.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히브리라는 말이 생겼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아브라함과 사라와 롯이 나왔겠지만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직계만 기록했으니까 그러나 약 1000여 명 정도를 데리고 나왔을 거란 말입니다. 왜요? 318명의 사병이 있는 거로 봐서 사병은 20살부터 60살까지 남자니까 결혼했다고 보면 몇 명이에요? 600~700명. 대충 1000명을 데리고 나왔을 거다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00여 명을 데리고 나와서 에덴 동산의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면서 뭐가 생긴 거예요? 히브리라고 하는 나라가 생긴 거죠. 그걸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히브리 민족이 형성된 건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자, 야곱이 2006년생이고 1859년에 147세에 죽게 되는데 이 사람이 1930년에 76세에 도망을 가요. 에서하고 싸우고 1930년에 그리고 1923년 83살에 결혼합니다. 83살에 결혼해요. 이 말을 잘 모르고 막 결혼을 무슨 젊은이의 가슴띠 이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83살에 결혼합니다. 레아와 나엘하고. 그리고 1910년에 이제 머슴 생활을 다 마치고 야복강을 건너요. 1910년에 야복강을 건너면서 하나 천사와 씨름에서 이기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죠. 이게 나라입니다. 1910년에 96세죠. 96세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야곱을 통해서 세우는데 그리고 나서 이삭이 아버지가 살아계셨으니까 아버지가 약 3000명 정도의 사람들을 데리고 있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1000여 명이라면 이삭은 3000명 정도, 2~3000명 데리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추정해보면 그들과 합해서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설립이 된 거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 말은 이스라엘은 국가 이름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국가 이름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다시 말하면 야복강을 건너서 하나님을 믿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사람들, 이런 뜻이라고요. 오늘 같으면 무슨 뜻이에요? 교인들이란 뜻이에요. 교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내가 늘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이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요. 혈통을 말한 게 아니고, 근데 그 당시는 혈통이 대부분, 비혈통도 있었지만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이 대부분 여호와를 믿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라 이름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 이름이 동일했기 때문에 같이 있었지만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이 사람도 세대주의자예요. 세대주의자들이 말한 것처럼 중동의 이스라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은 1910년에 들어오면서 생긴 거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고, 더욱은 1876년 130세에 야곱이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147세 1859년까지 살아요. 그렇죠? 그래서 17년을 애굽에 살다가 죽게 되는데 그것이 이스라엘의 뿌리가 되어지고, 이스라엘은 그래서 어디로부터 센 거예요? 야곱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세게 된 것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는 걸 맞고,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말은 혈통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오늘 같으면 교회.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요. 지금 자꾸 우리를 영적 이스라엘 하니까 세대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세대주의자가 쓰는 용어를 우리가 쓰고 있는 걸 알지 못하고 근본주의자들이 그대로, 근본주의와 세대주의는 거의 맥이 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한국에 와서 세대주의가 타락해버렸죠. 예를 들면 말씀 보존학기를 통해서. 그러나 근본주의, 세대주의는 우리 그 텍사스주에 있는 달라스 신학교가
세대주의 학교거든요. 거기는 굉장히 건전한 학교예요. 거기 우리 출신들도 꽤나 있고요. 우리나라에도. 거기는 그렇게 그들이 말했던 것을, 말했던 우리가 아무 비판 없이 받아들이면서 오늘날 이상한, 종말론의 이상한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스라엘은 그렇다. 그러니까 야곱부터, 이스라엘부터 시작한 것, 그때부터가 이스라엘이 시작됐다. 그러니까 세 권의 소재, 역사와 체험과 예언은 누구의 역사다? 이스라엘의 역사다. 이거를 갖다가 혈통적 이스라엘 역사가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역사, 체험, 예언이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들의 역사, 체험, 예언인 것이지, 우리와 다른, 우리가 이방 민족이었다,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우리는 처음 태초부터 하나님의 백성이었다고요. 성경이 강조하는 게 선택 아니에요? 태초에 우리가 선택받았잖아요. 우리는 처음부터 이스라엘이었어요.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우리가 지금,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이니까 조상이,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고 야곱이 우리의 조상인 거예요. 중동 이스라엘의 조상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이 아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체험, 예언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분명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숫자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12라는 10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성경을, 구약 성경도 12로 나누고 신약도 12로 나눴어요. 왜 그랬을까요? 구약에는 야곱의 12자녀, 12지파가 있었고, 그거를 그대로 복사한 것이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1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분도, 페롤이라는 사람이. 그래서 이 구약 성경을, 구약 전반기를 전부 다 12시대로 나누어서 정리를 합니다. 12시대를.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12시대로 나눠서 한 것은 굉장히 굉장히 볼만합니다. 생각할 만하고요. 그래서 12시대를 어떻게 나눴는가를 오늘 챕터 2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설명을 하고, 챕터 3에서는 한 시대씩, 12시대 중에 한 시대씩 공부를 해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시대가 뭐냐? 첫 번째,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이분은 창조시대라고 말합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창조시대라는 단어를 써서는 안 된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여기는 선사시대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저한테 말을 붙인다면 선사시대라고 붙일 겁니다. 1장부터 11장까지가 뭐죠? 창조부터 어디까지? 바벨탑 사건까지가 선사시대예요. 선사시대란 말은 어떤 말이라고요? 역사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시대. 역사 기록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역사는 계속 일어났겠지만 우리한테 기록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12장이 아브라함이 등장하는데 12장과 11장, 1장부터 11장까지를 그냥 연결하면 엉터리가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전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신학자들하고 누구와 지금 논쟁이 있는 거예요? 지구과학자들. 지구과학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신학자들을 무식하다고 말한다고요.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말한다고, 무식하다고. 나한테 왜 그렇게 무식하냐? 신학자들이 이렇게 말해. 그 말이 뭔 말일까요? 11장과 12장을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런다고요. 12장은 역사시대요. 아브라함이 2166년에 태어났다. 데라는 2236년에 태어났다. 이게 역사를 계산할 수 있다고요. 근데 11장까지는 계산을 못해요. 몇만 년인지 몇 천만 년인지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붙여서 말하니까 지구 나이가 5,000년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무식하게 보이겠어요, 지구 과학자들한테.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신학자들이 잘못해서. 그거는 셀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선사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선사시대의 핵심은 창조죠. 창조. 좀 더 공부를 더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에 바벨탑 사건을 끝나죠. 이 바벨탑 사건, 바벨이 뭐예요? 지금 바벨론 있잖아요. 바벨론 그 사람들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바벨탑 사건은 함족,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인데, 함족, 노아의 아들인 함족 있죠? 함족의 그 당시에 거두인 니므롯, 사냥꾼으로 나오죠? 이 사람이 대장이 돼가지고 뭐 하려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탑을 쌓은 사건이 바벨탑 사건. 그렇죠?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바벨탑 사건을 끝으로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흩어지게 되죠. 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좀 더 공부를 더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흩어짐이라는 단어입니다. 성경은 교회가 흩어짐일까요? 모음일까요?
흩어짐이 주제입니다. 흩어짐이 주제고 모으는 것은 흩어지기 위해서 모은 거예요. 제가 엘린 코뮤니를 세우면서 정말 그거를 노력했어요. 7년마다 제가 해체를 했는데 이것 때문에 한 거예요. 내 나름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자꾸 모은다는 거죠. 저는 모은다는 게 틀렸다고 보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은 흩어짐을 원한다. 자, 이스라엘 민족이 스데반 사건으로 어떻게 됐어요? 스데반 사건 흩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바울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5차 선교 여행까지 하면서 아시아와 유럽에 교회가 세워지고 오늘 대한민국까지 왔다고요. 흩어짐입니까? 모음입니까? 만약에 한 군데 모아놨다면, 예루살렘에만 교회를 모아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교회가 있겠어요? 저는 흩어짐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흩어져야 된다. 교회는 자꾸 흩어지게 해야 된다. 목회자들이 흩어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모으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모은다는 것은. 물론 흩어지기 위해서 모아야죠. 뭘 배워야 되니까. 공부를 하고 그래서 우리가 흩어져야 되니까 그런 거는 있지만 흩어짐이라고 하는 게 중요하다. 자, 바벨탑에 하나님의 목적이 뭐였다? 목표가 흩어짐이었어요. 근데 바벨탑 사건이 뭐예요? 모으는 사건이잖아요. 하나로 모아서 우리끼리 힘을 합쳐보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언어를 다르게 해서 스스로 흩어져요. 하나님은 절대로 강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전에는 강제란 단어는 없어요. 국어 사전에 만든 거지 하나님은 강제로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죠? 스스로 하도록 유도하죠. 자, 바벨탑 사건에 뭘 만들었어? 언어를 구음을 달리 만들었어. 그런 거 어떻게 돼? 스스로 흩어졌어. 그것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셈족은 셈족끼리 언어가 같았던 것 같고 함족은 함족끼리 이렇게 야벳은 야벳족끼리 언어가 같았다. 오늘날 그래서 언어가 이렇게 많이 되어진 거죠. 스스로 흩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든 것이 선사시대입니다. 두 번째는 시족시대라고 말해요. 12장부터 50장. 시족이 누구죠? 시족이 4명이 등장하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렇게 4명이 등장합니다. 시족으로 족장이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2166년부터 1991년까지 175살을 살았고요. 그 다음에 이삭은 100년 늦게 태어났으니까 몇 년 됐어요? 2166년에 100되면 2066년에 태어나서 180세니까 빨리 빼기 해보세요. 1886년. 그죠? 야곱은 언제 태어났다 그랬어요? 이삭이 40에 결혼해요. 그런데 60에 애를 낳는다고. 20년 동안 애를 못 낳아요. 그래서 60살에 애를 낳아. 60 빼보세요. 2006년이죠. 그러고 나서 147세, 1859년. 요셉은 헷갈리죠? 요셉은 1916년에 태어나요. 그러고 나서 110세, 1806년에 죽습니다. 이 4사람의 역사가 기록됐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요셉이죠.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이해가 하는데 왜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족장으로 등장했을까? 뭐 때문에? 왜 족장으로 등장한 거예요? 애굽에 들어간 사건 때문에 1899년 17살에 애굽에 들어가죠. 그리고 애굽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져서 이스라엘을 세울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요. 이스라엘을 세우진 않아요. 누가 이스라엘을 세워요? 야곱이 들어갔을 때 1876년에 들어가서 1876년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이스라엘 역사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에서 430년을 살았다는 말은 야곱이 들어갔을 때 1876년을 기점으로 말한 거지 요셉에 들어갈 기점을 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요셉이라는 사람도 4대 족장이지만 기초를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족장으로 이렇게 사용을 했다. 이것이 시족사회입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노예시대 1장부터 19장까지 말하죠. 노예가 됐다. 이거는 정확 반절은 맞고 반절이 틀려요. 자, 430년 동안 1876년부터 1446년까지 430년 동안 애굽 남새에 살아요. 약 250만이 됐어요. 250만이 됐었는데 이때를 노예라고 말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430년 중에 121년 18왕조 121년을 제외하고 300년 이상은 평화로운 삶을 살았어요. 최고의 삶을 살았다고요. 이스라엘이. 노예라고 하면 안 되죠. 노예가 아니었어요. 18왕조 때문에 121년 동안만 노예 생활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떻든 여기는 노예 생활이라기보다는 애굽에서의 생활이죠. 뭐를 위해서? 이스라엘을 세우기 위한 그러한 애굽에서의 준비 단계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출애굽기 20장부터 내일 27장까지는 여기는 계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요? 자, 내기는 언제부터 시작됐을까요? 1446년 3월 달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디에 도착을 해요? 시내산에 도착해요. 대부분의 학자들은 3월 15일이라고 말해요.
3월 15일에 도착했을 것이다. 날짜를 맞춰서 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1월 15일 날 했으니까 만 2개월. 이스라엘 달력으로 이스라엘을 세법으로 보면 3개월 만에, 이스라엘은 그냥 1월, 2월, 3월 이렇게 세는 거예요. 그래서 만 2개월이지만 3개월 만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3월 15일 도착해서 1445년 2월 1일 날 성막 봉헌식하고 2월 20일 날 파란 광야를 통해서 다시 나오죠. 가나안을 향해서. 그래서 약 11개월 동안 이 시대를 계명시대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은 계명시대라기보다는 이 당시에 이제 법을 공부를 한 거죠. 나라가 세워졌으니까 이 나라가 250만이 나라가 세워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라라고 하는 것은 법이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모이면 법이 있는 거잖아요. 법을 세우는 법의 시대입니다. 법을 만드는 이거를 뭐라고 말해요? 첫 번째 법이라고 말하죠. 그렇죠? 첫 번째 법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법이 어디다 되어 있어요? 신명기. 신명기가 데바림이라는 뜻을 말해요. 두토로노미 데바림이라는 말을 쓰는데 데바림 히브리어가 두 번째 율법, 그 다음에 율법의 반복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법은 원래 첫 번째 법은 어디까지? 여기는 레위기까지 되어 있지만 사실은 민수기까지도 포함된 산재된 법을 공부하게 됩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왜 공부를 해야 돼요? 하나님 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에 속해 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아까 뭐라 그랬죠? 삶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성경이 삶의 방법을 적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약속이라 그래요. 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일방적으로 하세요. 왜? 우리가 무지하니까. 그러나 약속을 통해서 하신다고. 그래서 독재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게 독재고 칼뱅이 싫어한 게 독재라고요. 독재는 용서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잘못된 거지. 그걸 독재도 괜찮다 이런 사람들,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은 독재가 없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강제로 해산시킨 적이 없다고요. 스스로 해산시키도록 유도하신 것이 하나님 방법이에요. 성경 전체에. 법도 하나님이 전능하시지만 뭐라고요? 일방적으로 하시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언약을 맺어. 모세에게 말하고 네가 가서 물어봐. 예스 하면 아멘 하면 그래 지금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시행하면 너 잘하면 선물 주고 상급 주고 잘못하면 징계야. 이게 맞는 게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말이 법이라는 뜻이고 계명이라는 뜻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이 무슨 강제란 말이 아니고 언약을 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한 삶의 방법을 적어준 거다. 그때 얘가 이때 시대다라고 말한 겁니다. 야영 시대 민수기를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1445년 2월 20일 날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한다. 시내산에서 나와요. 어디를 향해서? 아브라함 이후에 2091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을 합니다. 근데 무슨 사건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벌어지죠.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1445년이에요.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뭔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우리가 겁이 난다. 아직 모르니. 그러니 뭘 보내자? 각 지파의 그러한 대표자들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탐지해보자. 그랬더니 탐지를 해서 모세가 보냈더니 여호수아 갈렙을 빼고 어쨌다? 많은 사람들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10명은 즉사하고 여호수아 갈렙만 살아서 가나안 땅에 1406년 1월 10일 날 들어가게 되죠. 이게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민수기 야영 시대의 핵심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러한 사건을 근거로, 왜냐하면 이 사건 때문에 없어진 게 아니라 법이 있었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 이후에 2091년 아브라함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거 들어간다고 확신했고요. 약속을 했는데 지금 무슨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약속한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간 10명이 약속을 안 지킨 거죠. 법을 어긴 거잖아요. 우리가 빨간불을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잖아요. 속도를 어기면 벌금 내잖아요. 이 벌금이라고요. 벌금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거라고 했다고. 그 정확하게 법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는 기껏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이 법이 있었겠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죠. 법이 없이 하나님이 갑자기 감정적으로 가데스 바네아 너 잘못했어. 너 못 가. 이게 아니라 그 전부터 법이 있었단 말입니다. 정말 이 말을 정말 이해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성경이 이상하게 해석된다고. 자꾸 강제처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거라. 이런 얘기입니다.